예,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어렵지만 한 가지 단어를 좀 배웠죠.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4주 동안 이 공공성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 지난주는 이제 공공성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봤고, 이것이 신앙으로 넘어오면 공적 신앙이라고, 공공적 신앙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더 큰 범위에서는 공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에게로 속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그 은혜와 진리가 머물지 않고 타인에게 그리고 공동체, 사회로 흘러가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흐름을 보면 하나님, 나, 타자, 공동체, 세상으로 흘러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로 타자, 그러니까 이웃에게, 공동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 여정입니다. 나에게만 머무르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고요. 결국에는 진짜 신앙은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적 신앙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뭘까요? 언어입니다. 언어가 가장 공적 신앙을 대표하는 도구이자 기본적인 우리 가운데에 강력한 도구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죠. 왜냐하면 공적 신앙은 결국 타자에게 흘러가야 하는데 그 흐름의 첫 번째 통로가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는 지극히 개인적 표현의 수단 같지만 사실 가장 공적인 도구 중에 하나인 거죠.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신앙에서 언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회적 관점에서 이 언어, 공공적 언어를 살펴보면 뭐와 같냐면 건물의 기반 시설과 같습니다. 기반 시설. 도로나 교량이 무너지면 사회가 마비되듯 언어가 타락하고 신뢰를 잃으면 사회적 공동체는 붕괴가 되죠. 그러니까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접착제와 같고 다름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 기반이 공공적 언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이슈로 언어적 공공성이 상실하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심심찮게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언어가 공공성을 잃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 목격할 때가 많죠.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혐오 표현이나 가짜 뉴스입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이나 성별, 출신, 신념을 조롱하고 저격하는 말들이 넘쳐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번에 가로세로 그 유튜브의 채널에 있는 그 사람이 했던 행태와 같죠. 처음에는 개인의 가벼운 불만이나 장난으로 시작되는 작은 말들과 작은 글들이 순식간에 번져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사회를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분열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입에서 내 손가락 끝에서 나온 언어가 공적인 책임감을 상실할 때 그 사이는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것들, 공공적 언어가 잃어버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공적 언어로서 신앙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떠한 통로로 우리 가운데 사용되기 원하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신앙적 관점에서 언어는 첫 번째는 창조와 축복입니다. 창조와 축복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현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언어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언어라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살리며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는 공적 도구가 되는 거죠. 축복과 창조로. 또 한 가지는 샬롬, 평화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정죄와 율법의 언어로 가득했던 시대에 용서와 치유와 또한 화평의 언어로 사람들을 품으셨죠. 담으로 몰고 평화를 만드는 십자가의 언어였어요. 수많은 비난을 예수님이 받으셨지만 그래도 십자가로 용서하고 치유하고 담으로 몰고 평화의 언어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창조와 축복의 통로로 언어를 주셨고요. 또 하나는 샬롬, 평화의 수단으로 공적 언어로 사용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죠.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어떨까요? 신앙의 공공성을 잃어버릴 때 오늘 말씀 3장 6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언어의 공공성을 잃어버릴 때의 모습, 신앙적 언어의 공공성을 잃어버릴 때의 모습이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저는 곧 불의의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언어가 공공적 공공성을 잃어버릴 때 왜 잃어버리는가? 네 가지의 점층적으로 이렇게 확장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언어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실수 아니면 우리가 축복 아니면 우리의 언어가 어떠한 개인적 표현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언어가 지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떠한 지배를 받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두 가지의 지배 속에 있죠. 첫 번째가 누구의 지배일까요? 하나님의 지배고, 또 한 가지는요, 사단의 지배.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사단의 지배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지배를 받느냐, 이 한 가지를 먼저 말하고요. 그리고 그 지배 속에 있을 때의 언어의 영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지배 속에 있었던 언어의 영향력, 그리고 사단 안에 있을 때의 언어의 영향력.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단 안에 있을 때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나 이것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언어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반대적으로 보면. 또 한 가지는 뭐를 말하냐면 그냥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지속성. 그러니까 들었던 말이나 이 언어가 사단에 있을 때에 이 언어가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지속되는가, 이 얘기를 또 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언어의 영향력의 지속성을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사단의 안에 있을 때 결과적으로 그 언어의 목적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언어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누구의 지배 속에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이 언어에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세 번째, 이게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리고 네 번째, 어떤 목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네 가지를 이해하시면 지금 오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배, 영향력, 지속성, 목적,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배를 있느냐, 그 지배 속에 했던 말이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이거는 얼마나 오래가냐, 지속, 결과적으로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지배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혀는 뭐라고 얘기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한 개인의 표현을 넘어
세계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속한 영적 세계가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오늘 말하는 불의의 세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가 질서를 이루는 체계를 말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아니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세계는 아니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보다는 거짓이, 격려보다는 비난이, 화해랑 평화보다는 불평과 비난이, 화해보다는 분열이 앞설 때, 그 언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죄의 세계를 반영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의 이 언어는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성령님인가 아니면 분노와 교만과 두려움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지배하고 우리가 말하는 언어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언어는 풀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언어는 뭘까요? 묶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사회심리학을 보면 자기중심적 평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언어의 어떤 갈등 속에서 제가 30년 동안 성도들을 만나보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가해자는 없어. 다 피해자야. 그러니까 가해자는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 준 사람은 없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 자기가 상처받았대.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받고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거니 받거니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이래야 소리 나죠. 이렇게 소리 나나요? 안 나잖아요. 날까요? 안 나죠.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게 되고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으니까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피해자가 가해자일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 상대방이 뭐한다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이 언어 세계가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언어도 똑같이 그 사람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묶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계속 묶여 있어.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묶게 하는지.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묶는 얘기를 들어도 풀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지배를 하려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는 쓴뿌리예요. 상처나 쓴뿌리. 세 번째는 뭐냐면 사건과 환경의 매이게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늘 묶어요. 첫 번째는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고, 두 번째는요 상처와 쓴뿌리로 공격하고, 세 번째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늘 받아요. 그래서 이게 다 묶여.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 그냥 나의 삶에 살아왔던 방식과 경험대로 나를 생각하고, 사단이 그 정체성을 묶어버리다 확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여기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어. 나를 완전히 제한해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제한할까요? 나를 제한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제한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묶여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처와 쓴뿌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저희 교인들한테 한번, 개개인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상처와 쓴뿌리를 다뤄본 적 있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는 매일 묶어요. 그러니까 묶임을 당하고 있는데도 몰라.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자와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다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디 가가지고 잠깐 받았다가 아니라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이게 쓴뿌리와 상처의 다룸이 30년 걸렸다니까요.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아직도 묶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왔죠.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30년, 40년, 50년 됐는데 이거를 한 번도 안 다뤄봤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지배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에 묶여버려 있고요. 과거의 어떠한 사건에 묶여버려 있고요. 과거의 어떤 말에 묶여버려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나는 그거를 인식조차 못해. 그냥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 맨날 말하는 것처럼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묶여 있는데 묶인지도 모르고 종로를 타고 다니는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미래에 묶이고 현재에 묶여요. 사단은 이 짓을 계속해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를 캐치하고 깨닫고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 이 생각과 마음에 완전 사로잡혀서 이걸 가지고 자꾸 뭐를 하냐면 여기에 종노릇을 합니다. 이거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몇 대째 믿는 가정, 목회자의 가정, 직분의 가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제가 말한 것처럼 직분이지.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 때에서 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물림 돼요. 대물림 돼요. 자녀들한테 돼요. 자녀가 아무리 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나가도 결국에는 그 자녀 손손대로 그 뿌리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속에, 불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과 환경 속의 맥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정체성이나 상처와 쓴뿌리와 사건의 현장에 사단은 우리를 늘 묶어요. 환경과 사건과 이 가운데 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쓴뿌리, 상처, 정체성, 사건, 환경에 공격에 매이는 것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에 내쫓지 말고 끊임없이 내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어딨냐면 출애굽기 23장 29절에 30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1년 만에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지 아니하겠나니 그 토지가 한량하여 져서 뒷짐승이 너희를 대적하여 번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도 한번 설교하겠지만 이 쓴뿌리, 상처, 정체성, 그 다음에 사건과 환경과 묶으려는 이 모든 거를 끊임없이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점검하고 마주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거를 사단이 계속 지배하려고 묶으려고 하는 건 좀 캐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도대체 나를 지금 묶으려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묶이면 기도하고 신앙이고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 이것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반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배 속에 들어가면 이 언어가 완전히 바뀌는데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언어 생활을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언어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 도덕적인 말을, 윤리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그 신약 시대의 서신서 쪽에서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고 지금 말하는 이 언어는 지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제 말 잘해야지, 좋은 말 해야지,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말아 이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지배 속에 있어서 내 언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재밌는 게 언어가
창조적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지도 못한 단어가 내 입 밖에서 나와. 생각과 마음에 주셔. 근데 이게 묶인 언어들이 아니에요. 묶인 언어들이 아니라 푸는 언어들이라니까. 그렇게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되게 곤란스러워요. 왜냐면 이거를 지금 막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단어들이 끊임없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단어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상황에 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몰라. 이 단어를 왜 가지고 지금 하라고 하는지.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왜 하나님이 이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거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길이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을 잘 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이렇게 보아요. 저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좀 전에 썼어요. 진짜 재미있는 거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권사님 아세요? 그 진짜 재미있는 거 막. 저는 왜 이 진짜 재밌다 이 말을 왜 할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진짜 재밌는 거를 원해요.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 언어 생활은 진짜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싶다. 하나님이 진짜 가는 걸 보고 싶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만지시는 거를 보고 싶다라는 언어 체계가 저한테는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버릇처럼 말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말버릇처럼 그거 알아? 이렇게 말해요. 그거 알아? 근데 제가 옆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거 몰라? 그랬어요. 이 사람 당황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알아라는 추임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말 언어를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과거의 어떠한 사건이나 과거에 자꾸 얘기를 하거나 과거의 상처가 있으면 이게 지금 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꾸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될까 한 거는 이거는 미래에 묶여 있는 거고 현재의 고난 가운데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사람과 사건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묶일 수도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 우리가 캐치를 해서 뭘로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대적해야 돼요. 현실 속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그거를 가지고 장난질을 할 거예요, 사단이.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대로 한번 살아가 보면 신나요. 현실의 어려움과 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계속 장착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생겨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거를 선포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것도 일어난다니까요. 얼마나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혼자 신났죠? 이게 정말 재밌어요. 이게 예수 믿는 맛이라니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 묶으려고 했던 지금까지 묶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 우리 교회를 묶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말들, 우리 삶 가운데 묶였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가운데 그 단어와 문장이 사실상 내 현실 속에 커다란 현실로 사실로 마주하면 여러분의 현실의 어려움이 금방 넘어가게 되고요.
현실의 어려움이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내가 어떠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 현실 속에 지금 가난하고 부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그 단어를 통해서 나를 지배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뭘까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뭐를 한다고요? 온몸을 더럽힌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 온몸을 더럽혀요.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완전히 어떻게 될까요? 덮어버리고 더럽히죠. 내가 무심코 뱉는 헌담과 비난 한마디가 가정의 공기를 완전 분위기를 바꾸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라는 것들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말 한마디였어요. 말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있죠. 이 10명이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됐을까요? 200만 명이 가졌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삽시간에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확 잡아버리죠. 몇 문장도 안 돼요. 야, 우리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서 말해요. 별말 아니었어요. 뭐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 그들은 너무 강한 것 같아. 이 두 문장이 어떻게 될까요? 삽시간에 그 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퍼지죠. 백성들은 밤새 울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외국으로 돌아가자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어떻게 돼요? 개인, 가정, 공동체가 완전히 영향력 안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온몸을 더럽히고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세 번째가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영향력 안의 지속성이에요. 삶의 수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삶의 전 과정이에요. 그런데 한번 사단이 지배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지속돼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한마디가 어른까지 가요. 평생의 관계를 무너뜨리죠. 수십 년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깨지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깔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죄들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질 수 있지만 말로 들었던, 그러니까 그 사단의 지배로 인해 영향을 받은 건 마지막까지 남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혀를 작은 불씨에 비유했고 산불은 성냥 하나로 시작하잖아요. 교회의 분열도 대부분 말 한마디로 시작돼요. 혀가 남긴 불씨는 인생의 전체의 수레바퀴를 태울 만큼 치명적이고 지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네 번째 목적을 가져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완전히 파괴해버린다는 거죠. 지옥불은 어떠한 것과 같을까요? 완전히 멸망된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거짓된 말로 관계를 단절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죠.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완전히 그 가운데에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만드는 것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지배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 잘해야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해야지가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시면 설교의 방향이 완전 틀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공적 신앙은 결과적으로 나로부터 세상으로 향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기 위해선 어디에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나가야 공적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디에 묶여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 말이 어디에 묶여 있나? 사단의 말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러면 그 영향력은 사람을 올가매게 하고 파괴하고 분열하게 하고 있는가? 내 말이 아니면 살리고 열리고 풀어지게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이 영혼을 살려서 지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파괴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목적은 뭘까요? 다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살게 하는 거죠.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 아내하고 이제 운동하고 있다가 뭐 갑자기 이제 그 예화를 듣게 되고 예전에 했던 거 떠올랐는데,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남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애들이 수련회를 다 안 간다고 그런 거예요. 다 안 간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학원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대단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얘네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요? 했더니 원장을 찾아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장한테 찾아갔어요. 그럼 원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강남 어디 교회에서 내가 온 부목사인데 특강하죠. 그 특강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데 원장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겠죠. 우리 교회 수련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마. 가라고. 근데 순간 목사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갔는데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제 원장님, 성경에는 여리고 사건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성을 6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면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의 주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 학원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제가 7바퀴를 돌겠습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홍민기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오면서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뱉은 말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6바퀴 돌고 마지막 전에 7바퀴를 돌았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원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갑자기 처음에 자기한테 대했던 태도와 다르게 그 목사님을 너무 정중하게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 날부터 이상했대. 의자가 갑자기 삐걱거리는데도 갑자기 목사님이 말해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책상이 막 뭔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그런 것 같고, 뭔가 사고가 나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라고. 근데 나는 2주일 동안 학원을 방학하게 있노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온 그 아이들이요,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은혜 받고 자기네 인생들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정말 원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입술에 뭐를 줬을까요? 여리고성 사건을 생각하고 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었죠. 근데 그 말을 말하는 순간 영향력이 있었죠. 그 영향력은 지속갔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살리는 것으로 가죠. 사단은요, 우리를 묶죠. 과거와 사건과 사람과 말과 여러 가지로 다 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의 영향력으로 파괴시켜요. 그리고 이 파괴는 지속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죠.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언어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별의별 얘기들이 오고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관계 속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모, 네모, 마름모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사다리꼴? 사다리꼴 또 뭐 하시겠어요? 내가 좀 별나다 그러면 여러분 별이라고 하세요. 별.
그리고 네모, 세모. 근데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 막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찔르죠. 말로 행동으로. 그러나 계속 다듬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 보면 다 동그랗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그러나 사단의 지배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면 찔른다고 그 보자기를 뚫고 나와버려요. 그리고 불질러버려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상초는 지속 가요. 그게 가정만 그럴까요? 공동체, 사회 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사단이 웃죠. 그래, 다 망해버려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30년 동안 예수 믿는 시간 동안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뚫어졌어요. 저는 저를 다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한 7년 정도 이 기도만 했었거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당연히 알죠. 목사인데 그걸 모를까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저는 좀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냥 많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 건지, 동행하는 게 어떤 건지, 기름 부으심이 어떤 건지를 좀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밤낮 없이 요즘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오늘도 설교도 좀 이렇게 좀 떠 있죠? 그래요.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데 언어가 바뀌었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언어가 바뀌어요. 그 언어가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창조적이고요. 생명력 있는 단어가 막 나오고요.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가 아니야. 나를 묶었던 것들에서부터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지금 좋아요. 딸하고 관계도 너무 좋았고 아내하고 관계도 좋고 이제 교인들하고 관계도 좋아져. 우리 교회도 이제 좋아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어떻게 해요? 묶으려고 그래요. 묶고 여러분 지옥불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에요. 살아서 가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을 살고 계십니까? 왜 지옥을 살고 있을까요? 성령님의 집에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삶이 제대로 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개념으로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듣는 걸로만은 안 돼요. 제가 7월 달에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지만 여러분이 듣는다고 여러분이 변할까요? 저는 안 믿어요. 제 설교 듣고 여러분이 변화될 거라고 안 믿어요. 100% 안 믿어요. 제 설교 듣고 여러분이 변한다? 듣기만 한다? 에이,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 50년 들었는데 근데 왜 안 변하는데요? 이게 현실 속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진짜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다 정보예요. 지식이에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게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이 뭔지 모르면 내가 직분이 있어도 말짱 깡이 되니까요. 목사가 돼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 때문에 분노를 했어. 근데 그날 수요예배, 똑같이 수요예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분노를 갖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보였어요. 근데 그날 설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분노가 있고 자기의 감정과 언어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저주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묶여. 와, 그 자리에 제가 있는데 저거는 설교가 아니다라고 느꼈어요. 저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목사여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여도 그래요. 목사여도 예수는 누구인지는 아는데 예수와 동행하는 걸 몰라요. 성령님은 아는데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지배를 받아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나는 알거든. 나는 정보가 많거든. 나는 들은 게 많거든. 근데 아니라니까요. 아는데 왜 이쪽으로 가요? 성경은 이렇게 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놓고 나는 안다라고 얘기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너 안다. 너 직분 좋다. 너 교회 봉사한다. 그래, 가자 꾸시고 지옥으로 가죠. 여러분, 하나님 믿음은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만 보여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나로부터 확장된 삶으로 살아가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게 그 가운데 믿음만 더하면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역사로 경험되어진다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말과 사람과 내가 상태와 수준에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어떤 영향력과 어떤 지속성과 어떤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풀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